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더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의 순종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신격화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당신들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적과 어떤 열매가 나타나도 모든 영광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논쟁을 보게 됩니다. 논쟁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한가? 이 문제였습니다. 단순한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본질과 핵심을 다루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 앞에 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합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말씀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적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장해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들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렇게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니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자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를 받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의 뜻과 교리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마음을 혼란케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괴로워했다. 성도들의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괴로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는 가르침과 배움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교역자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처음 신자들을 포섭할 때 성경 공부하자고 합니다. 또 요즘은 성경 공부만 하지 않고 상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친교 활동, 또 다른 동아리 모임 이런 것으로 이단들이 접근하기도 하죠.
처음에는 우리가 혹할 만한 것들을 줄줄 외워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은 대광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나. 교회에서는 이런 거 들어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광교회, 일반 교회들은 영적이지 못하다,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처음부터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안산홍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미혹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서 매뉴얼대로 하나하나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역자들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전화번호는 우리 전도사님들의 전화번호. 저에게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야, 이 집사님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파멸의 길로 떨어집니다. 혹시 또한 이 자리에 그런 목적으로 온 이단들이 있다면 이만희와 안산홍은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서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기 싫으면 빨리 떠나세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서 교회가 뜻하지 않는 혼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괴로워합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1절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차별 없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는 무언가를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고백처럼 주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면 완벽합니다. 무엇인가를 덧붙일 필요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건 나도 알아. 나도 배웠어. 그런데 생각해봐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것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 공짜일 리가 있니? 그거 다 거짓말이야. 우리에게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로 이제 아브라함부터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의 증표였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과 달리 선택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여겨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된 징표가 되었던 할례는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부족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완벽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언약의 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예식으로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단지 이 안디옥 교회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교회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에 오래 다녀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방언을 해야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방언 연습해라라고 합니다. 방언은 연습으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방언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일 뿐입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해야만, 무언가를 좀 덧붙여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결코 인간의 행위로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습니다. 행위로 완성되려면 우리의 생명을 다 주어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십자가 위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부활의 능력이면 온전해집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무언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려는 열심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나의 무언가를 드러내려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흠 있는 교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평생 수고했던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좀 대서양을 건너서 더 좋은 곳에 가서 좀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대서양을 건너는 큰 배편에 표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전부 다 들여서 티켓을 구매했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배 안에서 그는 생활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사람들은 식당에서 맛있게 풍성하게 무엇을 먹는데 본인은 가서 밥을 먹지 못해요. 카페에서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석양을 보면서 차를 마시는 그들을 보면서 자기는 배를 부여잡고 물만 마시고 있어요. 사람들은 또 사우나를 하면서 여유를 즐기는데 그것을 부러워하기만 했지 사우나장에 갈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겐 자신에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배가 너무 고파서 그 식당의 직원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할 테니까 밥 한 끼만 좀 주세요.
식당의 그 점원이 참 의아해합니다. 놀라워합니다. 손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백값에 모든 비용이 다 지불됐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든지 오셔서 식사를 하셔도 되고, 카페에 가서 차를 마셔도 되고, 사우나에 가셔도 되고, 수영장에도 가셔도 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세요. 그제서야 이 농부는 자기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자기의 머리를 쥐어박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 농부와 같은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해야, 내가 무언가를 수고해야 구원이 완성되지 않을까? 불안한 속에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나의 과거의 잘못 또 능력의 많고 적음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차별 없이 주신 그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것만, 십자가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한 은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차별 없이 주어지며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복음과 율법과의 갈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던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핵심은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을 한 이후에야 열방으로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이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 즉 첫 번째 종교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들은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에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9절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나 그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멘. 그런데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리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을 나에게 보이시고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못 먹겠다고 거부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잡아먹으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내 판단을 꺾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 갔다라고 그는 간증해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기름 부어주시는 것을 그는 경험했어요. 이방인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는 경험했다고요. 간증하고,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선교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이러한 은혜의 간증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간증은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삶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순종할 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간증이에요. 간증은, 이렇게 바드로의 간증과 같은 간증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굳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그 이방인 선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간증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회의의 분위기는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신자들과 바리새파 신자들로 인한 율법과 할례를 주장한 것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생생하게 그 복음의 능력을 간증했을 때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회의의 분위기는 바꿔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간증 이후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계속하여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은 단순한 선교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방인 교회 가운데, 그리고 그들 교회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 가운데, 이방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간증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간증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간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간증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제 예루살렘 회의는 더 이상 율법이나 전통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셨다,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다라는 것들을 간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역사의 사건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이 이제 마치고 나자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이 회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즉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회의를 정리합니다.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사도행전 3장에 순교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처음 예수님과의 형제 관계가 그렇게 싹 좋았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그는 서게 됩니다. 그는 늘 무릎으로 기도했기에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과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 모든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 즉 성경의 아모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다가 나라가 멸망하고 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성전이 파괴되고 어려움이 가득하다. 그런데 깨어지고 어려움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하여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첫 번째 16절에 야고보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즉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7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를 찾게 될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고보가 이 할례와 율법의 문제를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는 나의 소유다. 즉 이 소유라는 말은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보물 삼아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택하여 보물 삼아 준 것은 너희에게서만 멈추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이 무엇이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거든.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이들을 축복하고 모든 이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모세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할례나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들도 구원받은 자들이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의를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제 신자들에게, 유대 신자들 또 이방인 신자들에게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들은 이방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을 먹는 것에 참 어려움이 있다, 신경이 많이 쓰인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너희들도 이방에게 제사된 음식들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 제사 의식에 나타나는 음행을 피하라라고 권면해요. 이방 제사에는 꼭 있었던 것이 음행의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이 문화적인 모습이었는데 이제 야고보는 이방인 신자들이나 유대 신자들 모두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방 제사로 인한 그러한 문화적인 더럽힘에 너희들이 빠지지 말라, 음행에서 멀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이고 거룩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정죄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본질 이외의 것들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차별 없는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동일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그 본질 외의 것들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신자들이나 유대 신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싸우지 말라.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해 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란을 좀 서로 피해라. 그리고 이방 제사의 음식들을 먹고 마시는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서로를 위해서 거리낌이 있으면 먹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삶에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의 본질, 은혜의 본질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하여 다투거나 또 싸우거나 서로를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 외의 것들은 때로는 사랑으로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그렇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실제적인 모습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아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 영혼 더 회복시켜 주시리니, 때가 되면 믿음이 자라면 온전케 되리 하고 참아주는 거예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네 번 참고 못 참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에 사랑의 결과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뭘까요? 견디느니라. 참다가 못 참으면 끝까지 견뎌라. 그것이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으로 참아주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막아야죠. 그러나 진리 외의 부분, 말씀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의 화평과 평안을 위하여 서로 양보하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축복하는 정말 놀랍고 거룩한 우리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한쪽은 율법과 할례를, 한쪽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장로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결론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모임과 회의는 무엇으로 결론을 내야 되느냐? 말씀으로 결론 내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끝장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차별이 없다. 그리고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하는 복음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기초한 진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했고, 그 이후 복음을 세계로 확장시키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큰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서는 말씀 앞에 굳건히 세우고, 복음 외의 것은 사랑으로 용납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